말씀의 제목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요즘 한국에는 MZ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MZ 세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밀레니얼 세대와 이 G 세대를 합쳐서 부르는 용어라고 합니다. 이들이 이전 세대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책들과 어떤 정보들이 쏟아져 나올 정도입니다. 도대체 이들은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가장 먼저 이들은 그 어떤 세대들보다도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소통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또 이 전화 통화로 그렇게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텍스트 메시지로 소통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들은 일보다 개인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워라벨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워라벨. 이 워라벨이요, 이 work and life balance입니다. 그러니까 일과 삶의 균형. 그래서 이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일이나 또한 직장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지향한다고 합니다. 이 낯설고 새로운 세대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또 이들이 세상의 변화를 이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을 이해하고 또한 이들을 보다 더 배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새로운 세상에 우리가 적응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MZ 세대 말고도 이해해야 하는 또 다른 세대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세대, 즉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이해해야 하는, 또 바르게 알아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는 본질을 지키지 못하고 그들의 꼭두각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교회가 지켜야 할 신앙의 본질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넓은 의미에서 그들도 복음과 또한 선교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처럼 언젠가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거듭날 자들도 그 안에는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악하고 이 음란한 세대는 과연 어떠한 세대일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관해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요, 표적을 구하는 세대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세대. 오늘 본문 3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몇 명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여기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표적으로 번역된 헬라어 세메이오는 어떤 인격이나 혹은 사물을 다른 것으로부터 두드러지게 구별해주는 표시, 이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보여달라, 바로 이것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증거가 있을 터이니 그것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들의 말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메시아인 예수님께 메시아로서의 증거를 보여달라, 그렇게 말하고 하는 이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예의 없고 도발적인 그러한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이들의 말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인데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에게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일까요? 그것은 바로 표적을 구하는 그들의 악하고 음란한 마음의 중심,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이미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구했던 것은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어떤 그들의 마음에 소망을 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보여왔던 행보는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기준에 한참 모자른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음란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음란한으로 번역된 헬라어 모이칼리스는요, 간음하는, 또한 간통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이 이미 우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도 자기 자신의 기준과 잣대에 맞지 않으면 가감없이 부인하고 거부할 수 있는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또한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의 마음을 뺏겨버린 간음한 자들, 영적으로 행음하는 자들, 바로 이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병자들을 고치시고 계셨고 이미 수많은 귀신들을 또한 쫓아내셨습니다. 또 죽은 자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순수한 신앙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면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충분히 메시아로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메시아로서만 보일 수 있는 사역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 또한 비난할 뿐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 가운데 핑크 대왕 퍼시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핑크를 굉장히 좋아하는 핑크 대왕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핑크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핑크색 옷을 입어야 하고 또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핑크색으로 물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하늘을 보니까 저 하늘만큼은 도저히 핑크색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신하가 말합니다. 자, 이걸 한번 써보시지요. 뭘 썼을까요? 그렇죠. 핑크색 안경을 쓰게 됩니다. 그 핑크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니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핑크색으로 보이는 것이죠. 단번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이미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눈과 그들의 마음이 이미 악함과 음란함의 안경으로 쓰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반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였을 뿐이에요. 오늘날에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표적을 구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교회냐? 그렇다면 교회로서의 표적을 구해봐라.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표적을 보여봐라. 그러나 그 표적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표적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이고 인간적인 포장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것입니다. 교회가 인정할 수 없는 가치를 인정하라고 요구합니다. 교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문화를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가치와 또한 그러한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될 때 그들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죠. 교회가 교만하다. 또한 교회가 사랑이 없다. 그들은 그들의 가치와 문화를 교회와 그리스도인 다음의 표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수용하고 또한 그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앞에 교회는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 그리고 그것을 위한 그들의 표적에 휘둘린다면 더 이상 교회는 그 존재의 가치를 고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교회의 정의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요,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40절을 보시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의 표적은요, 요나의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땅으로 올라오게 된 바로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요나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동안 스올에서 땅속에서 무덤에서 계시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스스로 살아나신 바로 그것만큼 메시아로서의 더 큰 표적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구하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실 바로 나 자신이 표적이라고 말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41절과 42절을 통해서 심판의 때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당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41절을 볼까요? 41절을 보시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 요나보다 더 크니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요나보다 더 크니. 여기서 이 더 크니라고 번역된 헬라어 플레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중성 단수로 사용되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사람을 비교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단어가 아니에요. 요나보다 더 큰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을에 요나보다 더 크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구절은 오히려 단순히 예수님과 또한 요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요나가 전한 바로 이 회개의 메시지,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했던 이 요나의 메시지와 또 예수님이 전했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서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의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은 그들은 요나의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만을 듣고도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왔는데, 이 세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또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죄로 인하여 더 큰 정죄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42절을 보시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구절은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사건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은 지혜로운 왕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그 아프리카로부터 거기까지 그 먼 길을 달려오게 되었죠. 그런데 이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이 훗날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나보다 훨씬 더 좋은, 요나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더 권위 있는 그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가지는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이것은 비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주실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또한 원하시는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 주실 수 있는 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인가, 거기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죠.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표적을 구할 때 자신들의 만족할 만한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보여줄 것은 바로 자기 자신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표적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이유가 되십니다. 여러분들도 연애할 때가 있으셨죠? 아마 기억이 나지는 않으실 겁니다. 저도 연애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랑하는 사람 그 자체에 오롯이 우리의 모든 마음이 집중하고 우리의 모든 눈이 집중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하건 또 무엇을 가졌건 그것은 부수적인 이야기죠.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사람이기 때문에 진정한 만족이 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만족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표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영적으로 공허한 세대입니다. 오늘 보면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의 심각한 영적인 상태를 경고하십니다. 오늘 보면 43절을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 없는 곳은 어디를 의미할까요? 물 없는 곳은 바로 이 척박한 광야를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척박한 광야를 귀신들이 모여있는 처소로 여겼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광야를 배회하지만 자신의 쉴 곳을 얻지 못해 다시 그 사람에게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다시 들어간 그 사람의 마음의 집이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어져서 오히려 더 좋은 조건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7 귀신을 데리고 함께 들어가 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44절에 그 집이 비고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결국 그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아가서 배회하다가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의 집이 비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학자인 핸드릭스는 이 마음의 집이 비어있는 상태를 이 적극적인 악의가 없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적극적인 악의가 없는 상태라고 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상태와 동일하지는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오랜 포로 생활을 거쳤죠. 그래서 오랫동안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들이 깊이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삶에서 우상을 척결하기 위한 수많은 정화 운동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그 역사적인 과정 가운데 나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스스로 구별된 자들, 성경대로 살겠다, 율법대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열정은 점점 사라지고 마음은 공허해져서 오히려 그 마음이 귀신이 또한 악한 영이 깃들기에 좋은 공허한 상태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의 영이 충만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른 악한 영들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잠식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거룩함을 지향하면서 또한 그것을 쫓으며 살아왔지만 복음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들의 영은 오히려 더 악한 영들에 의해서 사로잡혀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그러한 악한 영들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거룩함을 삶의 목표로 살아왔던 그들의 영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러운 회칠한 무덤과 같은 곳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저 정결한 삶을 사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언제나 충만하게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흉내내는 것만으로 우리의 영이 복음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지는 경험이 없다면 우리의 영은 여전히 비어있는 상태이고 우리의 영은 여전히 공허한 상태인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여러분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또는 주인으로 모시는 결단과 헌신이 없다면 우리도 충분히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처럼 바로 그러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한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수를 부인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것은 본문에 7 귀신이 들어가 삶의 형편이 더욱 어렵게 된 사람의 상태, 그 영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을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또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삼는 그런 헌신과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령 충만함의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주시옵소서. 이들을 온전히 분별하고 또 교회의 기준과 가치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만족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성령 충만함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